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4절에서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자, 8절에서 15절까지 서로 한번 교독하죠.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비유했어요.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인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의 밭, 또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 자, 이렇게 마음을 넷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길가 돌이 많은 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는요,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런데 네 가지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다 뿌렸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둥 병자에게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부정한 여인에게도, 또 세리 같은 매국노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배반했던 가론 유다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가시밭. 다시 말하면 가시 덤불 같은 마음의 밭이 있어요. 우리 길가들하고 돌밭들하고 오늘은 가시밭인데, 아무래도 7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그리고 14절의 해석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14절은 7절에 대한 해석이죠. 자,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지만은 다른 것도 그 마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가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가시가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가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시가 더 빨리 자랍니다. 가시가 자라는 속도가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랐어요? 하지만 가시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시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을 잡다, 질시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인데 씨앗이 가시떨기에서 매우 깊이 떨어짐에 자라난 가시가 자라난 씨앗의 목을 잡아 질시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 속에 이미 무성하게 자리 잡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욕심과 죄로 인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뭘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염려, 유혹, 욕심. 이 세 가지는 항상 붙어 다녀요. 우리는 매일 이것과 싸웁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을,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염려, 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남아있어서 이것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말씀의 기운을, 영적 생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뭔가?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마음에 염려는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는 다 내가 했나도 생각을 해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또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다 내가 해야 될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고 있어요. 그럴 능력도 없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쫓겨요.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짜증을 자주 내요. 신경질적이 돼요. 화풀이를 해요. 자신에게 화가 나요.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해봐도 안 되니까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떠나지 않고 얼굴은 늘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말씀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보세요. 또 염려거리는데 그거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동안에는 염려가 말씀의 기운을 다 먹어버립니다. 마음에 있는 염려는 가시가 말씀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질식시켜버려 말씀을. 영적 기운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염려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결국에 뭐야? 염려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이거 어떻게 막지? 어서 돈 빌려오지? 어떻게 하지? 누구 찾아가지? 전화해볼까? 그거 뭐예요? 계속 염려를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에 묵상하는 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염려로 숨도 못 쉬고 염려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염려는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보세요. 염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염려도 내 마음에 있고, 말씀도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게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염려가 안 자라면 좋겠는데, 염려가 함께 자라서, 근데 염려가 더 빨리 자라요.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어요. 한 7개 있나? 화분이 있는데, 근데 맨 끝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선인장이요. 선인장이 거의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잡초가 올라서 잡초가 올라와서 잡초가 꽃이 폈어, 지금. 그러니까 뭐야? 잡초가 선인장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잡초잖아요. 잡풀이잖아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염려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인장이 자라는 거야. 잡풀 뽑아내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믿고 맡겨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가 누우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맡기면 된다는 원리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3절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이번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맡길 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불안했는데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믿어줘요. 염려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이미 염려의 가시가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염려를 맡기 시작하면 염려의 가시는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짓말이 없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염려를 맡기라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 살아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3년 기근이 시작될 때였어요. 근데 그녀는요, 남편이 없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녀 아들을 먹이세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먹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녀와 그 아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더 먹이십니다. 자, 9절 이하를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백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자,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예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에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말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사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다. 자, 엘리야의 말을 듣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볼 수 있어요. 순종의 결과도 나와요. 이렇게 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자기 죽는 건 괜찮지만 아들까지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을 만들어요. 신앙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를. 얼마나 염려됐겠어요.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하나님 먹이잖아요.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맡겼어요. 한 끼밖에 안 남은 거 하나님께 주었어요. 먼저 드렸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그게 뭐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30배, 60배, 100배 된 거예요. 3년 기간 동안 굶지 않았어요. 그 한 끼 양식인데 3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났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믿든지 염려하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지죠.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스며들지가 않아요. 온통 염려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염려로 가득 채웠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염려가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날마다 제자리예요. 염려를 맡기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작은 것부터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큰 것도 맡길 수 있어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염려가 가십니다. 믿음 안 자라게 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죠.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정치권 보여주잖아요. 대장동.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몇 억씩 받아먹고. 네? 결국엔 뭐 이거 다 차잖아요. 그거 조금 준다고 찾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편하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편한 게. 네, 돈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 또 뭐 빛깔 나는 옷들. 그만큼 돈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민감해요. 돈 얘기 나면요, 회비도 안 내요. 돈에 이렇게 민감 우리가. 그런데 돈의 유혹에 사로잡히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를 만나요. 반드시 그럴 때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돈이냐?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하세요. 나냐 돈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이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찌르고 괴롭히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라고 하면은 뭐요? 재물이 돈이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가시라고 했잖아요. 재물이 돈이 좋은 거라면 가시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마음을 주면 그게 내게 가시가 돼서 날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면 구원에서 멀어져요. 네, 말씀에서 멀어져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돈이 많은 부자와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에 대해서 부자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뒤에 부자의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 가니라. 예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까 뭐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돈에 대한 거, 돈. 여러분, 결국 뭐야? 이 부자 이 사람은요, 뭡니까? 예수의 말씀에 걸렸어요.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근심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는 또,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이렇게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입니다. 자,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도 돈이 좋죠. 근데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뭐냐? 돈에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마음이 꽉 찬 거야. 그 마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재물의 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에는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이 돈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으로 천국 가나요?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돈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서 결국에 돈에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돈이 결국 나를 다스리죠. 나를 조종해요. 나를 끌고 다녀요.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심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욕심이 가시야요. 욕심이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요. 여러분, 욕심 없애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힘써 결심한다고 욕심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버리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버리면 도가 통한 거야. 그러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에 사망한다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욕심이 없으면 죄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욕심냈잖아요. 아담과 욕심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뭐야?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보다 덜 좋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거, 그게 뭔지는 모르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 내가 욕심내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보다 덜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낼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 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본 제자들 있죠? 욕심이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왜 욕심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서로 다투었잖아요.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근데 욕심이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는 내 자리야. 욕심을 말하는 건데, 그 욕심이 많았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더 좋은 거 본 거예요. 뭡니까?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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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야.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덜 소중한 거, 이 땅의 것들. 더 소중한 거,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요, 그게 가시예요, 가시.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욕심도 잘하잖아요. 욕심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 가져오는 거예요. 잉태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서 그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자족이 필요해요, 자족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내다 망한 사람 많아요, 그죠? 욕심내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럼 우리 무엇을 교훈합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가지고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다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조금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자꾸 품으면요, 욕심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주실 때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 하나 하죠. 뭐 원고 없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주거급여 받아보려고, 주거급여. 주거급여가 뭔지 아십니까? 주거급여 뭔지 아세요? 차상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거예요. 그 주거급여가 얼마 나오냐? 한 30만 원 좀 더 나와요. 근데 제가 자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요 정도고, 자동차 10년 된 모닝 끌고 있고, 임대주택에 사니까, 주거급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만 원 받으면, 야,
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서류가 또 되게 많아. 하여튼 은행 잔고는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제 서류 다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동사무소, 호평 동사무소 가져갔어. 막 심사를 하더라고. 직원이 될 것 같다고 그러겠어. 근데 한참 뒤져보니까는 실비보험 들었다가 안 되는데. 실비보험. 그럼 뭐 나중에 환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것저것 따져보니까는 조금 넘는다고. 한 200인가? 그 정도 넘는다고 안 된대. 그래서 빠꾸 맞았어요. 그거 3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집에 우리 관리비 나가는 거, 월세 나가는 거 다 커버가 되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때 안 됐어. 뭐 그러다가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요. 뭐 없는 데 사는 거지 뭐. 좀 불편하지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데 내가 막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해요? 누가 나를 먹여요? 누가 나를 입혀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말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런 부작용 나요. 시험이 들어요. 원망 나고 불평 나요. 괜히냐 남 탓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품으면 마음의 가시가 점점 돋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 돈에 대한 유혹, 욕심을 가시로 비유했어요. 염려를 그대로 두면 염려는 잘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그대로 두면 유혹은 잘합니다. 욕심을 그대로 두면 욕심도 잘합니다. 더 강력해져서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를 그냥 두면은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가시밭처럼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거 누구 탓이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찔러요. 가장 큰 피해는 나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 그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주님에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반응하지 않는 나의 모습, 거기에 나를 그렇게 맡기면서 하나님에게는 맡기지 못한 나의 모습, 신앙은 안 자라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보이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봤잖아요. 그 부자 비유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 그 돈에 대한 거, 욕심, 그게 뭐야?
목조르는 거예요. 말씀이 목졸라요. 말씀이 이겨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나오는 거예요. 열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까? 삶의 열매가 왜 안 맺힙니까?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행동이 없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지. 이런 말씀은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했어요. 옆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남편 믿음이 아니에요. 아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힐 때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장 많은 혜택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가시가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가시가 이 목졸리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가시를 목줄해서 가시가 더 이상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라고요. 말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대가지 부리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분 염려거리 다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다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 너 승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거 못 받았다고 내 얼굴이 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거 못 받았다고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좀 불편하지만 참는 거지 뭐. 하나님 때가 되면 주겠지 뭐. 아멘입니다. 예, 말씀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가시밭도 있다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다고 근데 그 가시가 뭔가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욕심이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내 마음에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그거 다 나에게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맡기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 같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도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찬양하죠. 우리 달콤한 그 말씀. 생명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으로 말미암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악한 마귀에게, 악한 영들의 도둑 맞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은 꼬이고 엎어져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 갖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산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갖도록 우리 은혜 주셔서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